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이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난주와 같이 우리 믿음의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대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복음이 뭔가 우리는 늘 이 질문을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참 복음이 뭔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 참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되어져야 되겠죠.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제가 교회 다니고 또 열심히 우리 중고 생활하고 중고등학교 생활 또 학생 임원도 하고 또 청년 대학생 이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 참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깨닫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저에게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아까 방금 신앙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 복음이 이것이구나. 내가 그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이 복음 모르고 교회 다녔구나.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복음을 깨닫지 못했으면 저는 아직도 종교생활 속에 있는 그런 한 사람이었을지 모를 것입니다. 복음을 이제 겨우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 복음 겨우 알았던 나를 이 복음 모르는 사람이 현장에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될 자격이 안 될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쓰임받도록 하셨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평신도 전도운동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과거에 제가 왜 복음 몰랐느냐? 복음을 정확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 몰랐죠.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복음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신저를 세워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평신도들이 누구와 함께 훈련받습니까? 목사님과 함께 훈련받습니다. 평신도들의 이 영적인 수준 또 말씀의 수준이 거의 누구하고 똑같느냐? 목사님하고 거의 똑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현장 전도자로 우리 평신도 중직자를 세우셨고 저는 강단에 이러한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만 어디에 있느냐 그것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는 제자라는 말이죠. 그만큼 평신도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나에게 이 복음을 알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왜 이 복음을 알도록 하셨는가 바르게 깨닫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라. 우리 지난주 제목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뭐해라? 붙잡으라 그랬죠. 붙잡으라. 이 붙잡으란 말은 누구에 관한 말입니까? 1인칭, 2인칭, 3인칭 이야기할 때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이죠.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산다는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산다. 그것이죠. 하나님은 이 복음을 붙잡은 나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해라? 땅끝까지 증거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다면 복음 붙잡은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복음을 전달하라. 이것이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라. 본문은 구약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언약 그러죠. 근데 신약 시대는 성취되었기 때문에 언약이란 말보다는 정확하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복음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 말씀은 구약이기 때문에 제가 언약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오늘 우리에게 오는 문제를 막을 수 없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속이는 이 사단을 막을 수 없다. 문제 막으려고 인간이 열심으로 찾은 것이 무엇이다 그랬습니까? 종교라 그랬습니다. 종교. 이 문제 해결을 보고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찾았는데 그게 종교. 그런데 종교는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언약,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그랬죠. 왜 가인이 살인할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는 이유를 자세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이 뭘 놓쳐서 있기 때문입니까? 언약 놓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은 가인이 누구의 종로로 됐다는 말입니까? 사단의 종로로 됐다. 사단은 곧 이 가인의 무슨 노릇을 했느냐? 주인 노릇을 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되어진 결과로 오기 때문에 이 가인이 그렇게 범죄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본다면 그의 자녀 가인에게 제대로 된 정확한 무엇을 전달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언약을 전달해 주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만 언약을 놓친 것이 아니라 언약을 전달해 주지 못하니까 재앙과 저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바른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언약 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되겠죠.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되기를 원했습니까? 가인 또 아벨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셨죠. 또 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바르게 전달되지 못하니까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죄악 가운데 범죄함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오게 되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였고 이 죄 가운데 지내게 되었다가 결국 이 가인은 어떻게 되었느냐? 도대체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통해서 언약을 바르게 전달해야 될 비밀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창세기 한번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벨이 범죄함을 저지르고 자, 어떻게 했느냐? 16절에 보시면 아벨 죽이고 나서 가인이 어떻게 했냐?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땅 에덴 동쪽에 땅을 이렇게 그 땅을 이렇게 거기서 거주하면서 17절에 보니까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 동쪽에 자기의 거주지를 마련했는데 거기에다가 뭘 지었느냐? 성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가인이 누구를 떠나서요?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지었다 그랬습니까? 성을 쌓고 그랬습니다. 자, 성은 언제 쌓습니까? 외부에 침입이 있을 때 그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언약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가인은 누구를 떠났느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된 존재인 우리 인간이 누구를 떠났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그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서 무엇을 쌓았다 그랬습니까? 성을 쌓았다.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삶이 온전히 말씀을 거부하고 이제는 누구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게 됐느냐?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게 되었다. 결국 이 가인은 누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그렇죠? 나 중심, 나만, 내 자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성의 이름에 또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의 이름을 뭐라 그랬느냐? 뭐라 했습니까? 에녹이다 그랬습니다. 에녹을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순종하는 자 그럽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요?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자인데 누구에게 순종하란 말입니까? 나에게 순종해라. 우리 자녀들은 누구에게 순종해라? 앞으로 나에게 순종해라. 모든 영광을 누가 받겠다는 말입니까? 자기가 받겠다는 거죠. 꼭 뭐가 똑같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사단에게 속았던 그 속임수에 넘어갔던 인간의 원죄를 가진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쭉 성경 18절부터 보면 이제 이 가인이 자손을 낳고 이 자손을 키우고 자손들이 성장해 나가는데 성경을 한번 시간 내서 있다가 집에 가시거나 하면 보십시오. 그 자손들 중에 여러 자손들이 나오는데 어떤 자손은 물건을 만드는 자손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자손은 음악을 막 하는 자손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또 자손은 막 도구를 만들어서 농사를 잘 짓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를 만들기도 하는 그런 자녀들이 나왔는데 그 자녀들을 보면 하나같이 결국 무엇을 위한 개발인가? 무엇을 위한 노력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 우리가 볼 수 있죠.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열심과 노력과 또 그러한 개발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일들 속에 누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렸다. 왜? 하나님 떠난 그러한 모습. 결국 불신자 모습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던 그러한 가인과 가인의 후대들이었습니다. 결국 람에게 오니까 또 다른 살인자 누굽니까? 람에.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라면 그 영적인 유산을 그대로 전달받은 살인자 라멕이 또한 등장하게 되죠. 자, 그 라멕이 2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아내들에게 말하는 거죠.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보니까 왜 살인하게 되었느냐 보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였다 그랬습니까? 상한 마음, 그렇죠. 또 상처. 사단은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우리 인간의 상처 입은 마음, 상한 감정에 늘 끊임없이 공격하고 어떻게 보면 가인도 왜 아벨을 죽이게 되었느냐 보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아니 내가 제사를 열심히 드렸는데 왜 내 거는 안 받으시고 왜 동생인 아벨의 것만 받으시냐? 뭐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받은 거예요. 상처. 그러니까 그 상처 입은 마음 속에 뭐가 생깁니까? 상한 마음 생기죠. 그러니까 범죄함을 저지를 수밖에 없죠. 그 범죄함의 영적인 유산을 그대로 누가 받았습니까? 라멕이 받았던 거죠.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 속에 사단이 나를 공격하구나.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이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무엇이에요?
나의 옛날에 상처 입은 마음, 또 어떤 사람들 때문에 상한 감정들, 이게 다 누가 주는 것이냐? 사단이 주는 것이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야 영적인 대물림을 우리가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끊도록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에서 아벨 대신 하나님이 준비한 다른 또 씨가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25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하나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무엇을 주셨다 그랬습니까?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다른 씨. 성경은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은 어떤 족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언약의 씨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계속 씨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씨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게 되길. 그 씨를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주시느냐? 셋. 하나님이 주시죠. 그 셋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전달받은 그 씨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비로소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지만 셋은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던 셋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왜 셋이라는 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왜 가인이라는 자는 계속 범죄함 속에 결국 그의 후대들도 실패하는 것 속으로 가게 되느냐? 무엇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내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언약 전달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은 이 언약 전달을 위하여 아브라함 가문을 주셨고 이 언약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이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셨는데 왜 불러주셨는가? 그 비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왜 복음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천명 속에 또 소명 속에 또 사명 속에 이 비밀을 숨기셔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죠. 이 세 가지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을 발견해야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나에게 또 명령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증인되라고 응답도 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 비밀이 천명, 소명, 사명 속에 있는데 이 비밀은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그 속에 이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것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제자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고 복음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복음 깨닫는 자는 만민에게 너희들이 받은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복음이 얼마나 희미해졌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많이 변질되었죠.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무엇으로 취급하느냐? 소원 성취증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 복음을 몰랐을 때 기도하라 그러면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내 소원 가지고.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나 돈이 없습니다. 돈 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지금 학교 가야 됩니다. 좋은 학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복 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할 것은 우리의 복, 이건 필요 없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미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끝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만 붙잡으면 나에게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이것이죠. 응답이 와도 괜찮고 내가 문제 속에 있어도 괜찮고 성경의 이야기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다니엘이 이 고백한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그 고백 위에 축복하신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축복하셨죠. 다시 말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죽든지 살든지 나에겐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복음의 내용, 복음의 비밀인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고 이 비밀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정확한 복음의 내용,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그 복음의 내용,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전달받아야 될 내용은 뭐냐?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복받아라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깨닫고 누려라. 이것을 전달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전달할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 우리가 전달할 언약의 내용,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무슨 말입니까? 그 이름의 의미를 찾아보면 그 그리스도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구약시대 기름을 부은 새 직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왕, 이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의 직분을 누가 받으셨느냐?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받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순간 나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받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또 사단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로 오셔서 선지자로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우리는 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왜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왜 그럽니까? 아직 다 안 끝났다. 자꾸만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 끝났다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 역사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역사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역사 일어나지 않아도 어떤 신앙이 다 됩니까? 아무 상관없다. 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순간 나의 모든 문제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내세 문제도 완전히 끝났지 않습니까? 현세 문제도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도 완전히 다 끝내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영세전부터 그리고 이제는 세세 무궁토록 그 무슨 말입니까? 영세전부터 준비했던 그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현장에 어떤 곳에 있든지 나에게 지금 임하는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그리고 세세 무궁하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나에게 임했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유다서 1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 그랬습니다.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 위엄, 권력 그랬죠. 권세, 이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은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통해서 나에게 과거로부터 현재 또 미래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회복하라. 이 믿음이 회복될 때 최고의 응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를 불신자 6가지, 그렇죠? 마귀의 자녀의 신분, 이 신분 때문에 날마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재앙 속에 있는 우리를 또 정신 문제, 또 영적인 문제, 또 육신의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것이죠. 이것이 바로 누구십니까? 이 비밀을 누리게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결론으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것, 예수는 그리스도의 해답 한 가지 가지고 모든 응답을 찾아야 되겠고 찾아낼 수 있다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해답 한 가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찾을 수 있다는 믿음 회복.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만 뭐가 동원됩니까? 방법 찾고 또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피난처를 찾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해답 한 가지 가지고 있으면 모든 해답은 그리스도로 통하게 되어 있다. 두 번째, 오직 복음, 그리고 유일성의 복음, 재창조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이요,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이요, 또 모든 것을 재창조할 수 있는 재창조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 가지고 나를 성공시키고 내가 있는 현장을 성공시키라. 그래야 우리가 어디를 살릴 수 있느냐? 237 나라 살릴 수 있고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응답받아야 내가 가진 응답의 비밀 가지고 전 세계 살릴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또 내가 있는 교회를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을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문화를 가지고 흑암의 문화를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또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정복하기 위해서입니까? 흑암 문화를 정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의 문화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누리는 이 복음의 문화를 가지고 흑암 문화를 정복하라.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 777,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우리 30년이 넘는 이 다락방의 이 복음의 문화의 흐름 속에서 이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의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을 우리가 흐름으로 발견하고 내가 그 흐름을 타고 가는 주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결국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는 내용이 무엇이냐?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흐름을 타고 땅끝까지 세계 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이죠. 이 비밀을 누리는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누구에게까지 전달돼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만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내가 현장 살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 열매들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인이 그 죄악의 열매가 그의 후대들을 통해서 계속 전달됐고 결국 실패하는 가문이 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언약 붙잡은 그러한 이 셋에게 언약이 정확하게 전달되니까 이 셋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또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후대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전도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언약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의 비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확신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